2018년도에 개봉된 미국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비 콘 또 마크 실버스틴 감독의 I Feel Pretty라는 영화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평범한 여성 직장인 주인공 르네는 자신의 통통한 몸매가 큰 핸디캡이었고 자신의 모든 가치와 자신감이 그것에 매몰됩니다. 활달한 성격의 그녀는 자신의 몸매가 늘 못마땅했고 날씬해지기를 늘 동경합니다. 헬스클럽에서 스피닝을 하다가 바닥에 동댕이 쳐지고 몸무게로 인해서 재빨리 일어나 앉지를 못했습니다. 주변의 날씬한 몸매에 여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고 그럴수록 날씬함에 대한 동경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의 장점, 좋은 점이 보일리 만무합니다. 한 가지나 몇 가지의 단점 때문에 크고 많은 장점들을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집착이란 어느 것 하나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족함에 매달리다가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쾌활한 성격의 르네는 이미 충분한 매력을 가졌지만은 예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열심이고 헬스장에서 스피닝 페달을 열심히 밟던 중에 떨어져서 이번에는 머리를 다쳐 기절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깨어난 그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르네가 늘 마음속으로 예뻐져라, 날씬해져라 주문을 외웠었는데 정말 그 일이 기적처럼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나는 예뻐졌다가 아니라 예뻐졌다고 느끼게 된다. 실제로 예뻐지고 날씬해진 것은 아닌데 그녀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도 황홀한 만큼 날씬해지고 예뻐졌습니다. 자신이 늘 동경하던 그 모습이 된 것이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에게 홀딱 반합니다. 자신에게 매몰된 만큼 이제부터는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 타인의 느낌 같은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새로운 인생,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탁실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묻는다고 우기는 그녀, 자신이 대단해서 남성들이 대시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녀,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길을 가면은 모든 남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라는 그녀. 그녀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만든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면서 이제는 자신감이 남자도 생겼겠다 하늘을 찌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는 진정한 그녀의 매력을 발견합니다. 이 영화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의기소침하고 사실 덜 예뻐 보입니다. 무엇보다 실수투성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별 볼 일 없어지게 됩니다. 자존감은 그런 것입니다. 그녀는 착각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제부터 표출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자리, 원하는 회사,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만 바뀌었을 뿐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듣고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에 예전의 친구들과 멀어졌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은 시점에서 그녀는 진실된 현실과 마주칩니다. 르네는 욕실 유리문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게 되고 꿈에서 깬 것입니다. 자아도취에서 꼬꾸라져서 예전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힘든 과도기를 넘기게 되고 자신을 이제부터는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과도한 외모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영화는 질문합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떤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는가? 어떠한 것을 중시하는가? 이것에 따라 자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전체적인 모습으로 바라봄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요? 영화의 대사 중에 괜찮은 대사가 이거였습니다. 나란 사람은 바로 나니까요. 이게 나예요. 나로 살아가는 게 나는 자랑스러워요. 현대인들은 유튜브와 SNS, 인터넷, 휴대폰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여러분 지구촌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혼자예요. 70억 가운데 하나, 얼마나 귀합니까? 가치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타인과 이제부터는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왜 진리라고 그러느냐? 진리니까요. 기독교이니까요. 다른 말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하면 누구예요? 축구하면 메시. 뭔가를 아는군요. 제 원고 보셨나? 축구하면 누구예요? 메시. 야구하면 일본의 투수 오타니. 맞아요. 성가대하고만 설교할게요. 축구하면 메시, 야구하면 오타니. 누구나 다 수긍해요. 왜 그러냐고 누구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신을 추구하고 신을 따라가고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왜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독선이다. 외쳐도 우리는 그렇다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시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다 상대성이지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동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는 없고 다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효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녀는 1년 12달 부모를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드립니다. 영상통화 시대니까 어쩌다 영상통화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녀는 삶이 넉넉지 못하지만은 용돈은 많이 보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귀한 시간을 내서 종종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누가 더 효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아주 발달한 그러한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요. 현재 지식이 발달해서 AI 시대, 챗GPT 시대입니다. 과학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물질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종교를 선호하는가? 아니지요.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바벨론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중세 시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나 진리는 존재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에 던져주는 화려한 것이 많은 시대일수록 진리가 더욱 귀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가 전도가 되지 않고요, 사람이 교회를 등지고 진리를 믿지 않는 시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빛이 필요했고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 말이지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화려한 시대일수록 더 공허한 법입니다. 바로 진리가, 빛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짜 종교가 아닌 진짜 종교가 필요합니다. 버가모 지역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로마 통치 식민지의 수도 역할을 했던 행정도시고, 위치상으로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도시인데, 이 버가모 도시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프리카 북단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 필적할 만한 도서관이 버가모 도서관입니다. 그 시대는 모든 책을 손수 쓰던 시대예요. 그런데 장서가 무려 20만 권이 넘었다고 합니다. 애굽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일하던 관장인 아리스토파네스가 버가모에서 그를 많은 돈을 주고 픽업했다더라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일터를 옮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못 가게. 그리고 괘씸한 이 녀석들 하면서 세계 유일의 그 당시의 종인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 버가모가 종이가 없어서 책을 만들 수 없게 되자 송아지나 양의 가죽을 얇게 가공해서 새로운 종이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포카모라는 이름에서 퍼가미르, 종이란 이름의 이 피치먼트, 양피지 이 용어가 생겨난 것이죠. 이만큼 지식,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다음에 버가모의 특징은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 중심의 도시.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원추형 돌 언덕 위에 400m 위에 세워진 언덕 도시입니다. BC 133년 아타루스 3세가 이곳을 로마에 헌납하게 되지요. 그 뒤로 로마의 예속 국가가 됩니다. BC 1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 여신 신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 주변에 계속해서 이제 높은 곳에 신전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트라이안의 신전. 이 아우구스투스와 트라이안은 황제입니다. 그 시대는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트라이안 신전과 왕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심지어 뱀의 신인 에스클레피오스 신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죽순격으로 각종 신전이 도시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매우 빠른 시기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판을 치던 이교적인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의 특징이 수도로서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공무원들과 당연히 수도니까 군인들이 많겠죠. 수비해야 되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에는 그 당시에 두 종류의 총독이 있어요. 통수권이 없는 명목상 총독이 있었고,
통수권을 가진 총독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는 실제적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통수권을 가진 총독이 주민의 재판권, 생사까지도 관할하는 권력을 진 총독이 머물렀습니다.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독이지요. 버가모 총독은 바로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또 권력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바구니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교회사에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교회 역사도 짧고 교세도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약했습니다. 지식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구원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비웃기도 했고 비방합니다. 권력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각종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이 거짓이라 말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무섭게 핍박을 가해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도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서 하실까요? 굳게 붙잡읍시다. 아멘. 크리스찬답게 서기 위해서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 신전을 가리켜요. 신전, 높은 데 있죠. 왕은 궁에 가보세요. 왕이 앉는 의자가 저 뒤 구석에 있던가요? 항상 중앙 가운데 높은 데 있습니다. 보좌, 사탄의 보좌. 말하자면은 정치, 문화, 의료, 지식 모든 면에 있어서 사탄이 맹렬하게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했던 거대한 우상 숭배의 물결과 세속화의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주님이 어두운 우상의 도시에, 세속화된 도시에 버가모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진리는 어둠 가운데서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 다스리는 왕자 앞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방 신전 그곳에서 가득한 우상의 도시에서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방 종교의 한복판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다.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게 사는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토이케이스라는 단어예요. 일시적 체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구히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곳의 이교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에 핍박받으면서도 거주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지요. 이들의 신앙의 견고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예요. 누가 누구를 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그 성도들의 처한 형편을 아신다. 사람은 모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고통을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엄청난 이방 종교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고난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굳게 잡았다. 카토이케인 그곳을 떠나지 말라.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라. 여러분, 진리는 멀리 가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믿어라. 나를 떠나서 우상이 없는 곳을 찾아가고 이방인이 없는 곳을 찾아가고 배교와 유혹이 없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장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 나온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놓아버려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쉽게 놓는 세상이 되었어요. 직장도 조금 힘들다고 금방 놔버립니다. 심지어 영적 산실이 되는 교회조차 쉽게 떠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서울보다 저 지방이 더 많아요. 철새교인들.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이사 오셨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겠지요. 오늘 젊은 사람들도요, 쉽게 헤어지고 또 쉽게 만나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납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지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러시아 푸틴의 대항마였던 알렉세이 나발니, 발음이 어려워요. 나발니,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뉴스 다 보셨죠? 이 나발니가 한국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서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고국 러시아에도 독재자를 몰아내고 한국처럼 민주화가 오면 좋겠다, 그날을 고대했다고 하지요.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굳게 잡았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안디바의 순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안디바의 이름의 뜻은 모든 악에 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신학자 렌스키의 조사에 의하면 버가모의 작은 교회 감독이었다.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고통을 당하지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해자로 네로 황제와 함께 어떻게 안디바를 괴롭혔는가. 그를 잡아다가 이방신전 노쇠로 만든 송아지, 불을 뗍니다. 송아지에. 여러분, 뜨거운 금속에 손을 대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손 대기도 겁나잖아요. 화상 입잖아요. 그런데 커다란 그 금송아지, 노쇠 송아지에 불을 지피고 거기에 묶어요. 죽을 때까지 불을 뗍니다. 그래서 그 열기에 그을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여러분? 황제 숭배를, 황제는 우상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거부하다가 걸려서 순교했다고 그러죠. 사람이 여러분 죽음에 있어서 가장 복된 죽음이 뭐예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 황망하시겠지만 이게 유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그래요. 의사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성도는, 감독은 죽을 때까지 불로 막 떼가지고 지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순교했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러서도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았다. 믿습니까? 안디바는 사단이 거하는 곳, 즉 이방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를 계기로 버가모 성도들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납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잡아다가 니네가 우상이라고 하는 일 한번 해봐. 우상 만드는 일에 투입시켜요, 기독교인들을. 참 못됐지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만들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 사형에 처하는 위험 속에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목숨이 경각에 이른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은 무엇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성도라 자부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습니까? 육적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권력, 명예를 붙잡습니다. 결국은 가져갈 수 없어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적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를 붙잡은 성도들입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목숨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답게 서기 위해서는 성도다움을 방해하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답게 굳건히 서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아요. 넘어진 자들도 있죠.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싸워야 될 게 무엇인가? 역사적인 두 사건과 인물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발람, 그리고 신약 초대교회의 니골라. 먼저 발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승승장구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어요. 이 소문이 다 가나안에 퍼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국경에 진친 것을 안 모압 왕 발락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사주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거듭된 요구에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동행하지요. 나중에 그는 시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부알 숭배를 가르친 장본인이 됩니다. 발람은 이 모압 여인 중에 특히 신전을 섬기는 그 여사자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들만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시킵니다. 이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 자신의 신전에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흥에 겨워 술 마시고 나중에는 음행을 벌이는 거예요. 이방 신전은 그게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삭였겠지요. 광야 생활 얼마나 몸이 건조하냐, 재미없냐, 힘들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다, 인정해, 중요해. 그래도 말이지 육신은 한 번쯤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생을 좀 즐기면 살고 태어났는데 서로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무슨 목석처럼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유혹했겠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 성경은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날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발람에 대해 평가하기를 돈에 미혹된 선지자로 묘사했어요. 결국 발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인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어요. 요셉도 유혹을 받았고 발람도 유혹을 받았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결단력의 차이입니다. 요셉이 유혹받았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러면 주인마님 제가 앞맛 정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겉옷을 찾는다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어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현장을 즉시 떠났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명예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힘겨웠지만 결단의 길로 갔고 다른 사람은 유혹의 길로 간 것이지요. 14절 보세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행음 1차적으로 성적인 문제를 말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우상숭배.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는 늘 행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성적인 타락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로마 시대를 넘어섰어요. 이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적 쾌락을 찾아가고 있고 동성애가 이미 만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권을 존중합니다. 이 땅의 약자들, 노동자들, 다문화권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또한 소수자들도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동성애는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미 설교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긴 얘기 안 합니다. 동성애는 성적 편향성입니다. 물론 사람 자체는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편향성마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제3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 예배 학교를 하는 새로운 부부들에게 가르치면서 몇 주에 걸쳐서 거의 7주 가까이, 나중에는 또 평가까지 쭉 하고 심리검사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비용 싸지 않아요. 심리검사 비용도 다 대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지요. 가르치면서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부부가 성에 충실하라 가리킵니다. 이 잘못된 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행음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은 늘 우상을 동경합니다. 이방신을 동경합니다. 이방신전에 그 웅장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장 자기들이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영적인 거예요. 진짜는 하나예요. 여러분, 남대문이 2개입니까? 불국사가 2개예요? 아니죠. 명작은 하나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가 더 나타났더라, 모나리자가. 그러면 가짜예요. 하나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대부분 기해요. 우상들은 다 보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주물로 샘물을 붓기도 하고 깎아 만들기도 하고, 그것에 무슨 드릴기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혼란을 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수많은 종교를, 수많은 이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나님 진짜를 못 만나니까, 진리 못 만나게 가로막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행음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니골라, 사람 이름이에요. 니골라 당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7집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니골라가 있어요. 신앙이 아마도 변질된 것 같습니다. 이 니골라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자입니다. 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보호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럴듯해요. 영혼만 깨끗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영혼이 다 깨끗해졌다. 그의 피로 육체는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이지요. 육의 죄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차가 잘 달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이 여러분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법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하지마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법이 싫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허용해, 여기까지는 해도 돼 라는 자유 개념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느낄 거예요. 50km, 60km 안전합니다. 사고 나도 안 죽어요. 그런데 젊은 혈기에 막 술 먹고 뭐 180km 달렸다. 쌩 하고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중상 아니면 자기 죽는 건 괜찮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누구를 피해 끼쳐요? 타인에게.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어요. 괜찮고 편할 것 같은데 구원받았으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회사에 합격했으니까 열심히 안 해도 돼.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해야 되죠. 회사를 위해서 목적을 갖고. 근데 이미 합격했으니까, 이미 결혼했으니까 뭐 맘대로 해도 돼. 젊은 부부 그러면 안 돼요. 더 잘해야 돼. 어딨어? 주은이 상우. 예, 아셨죠? 더 잘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잘해줘야 돼.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요, 여인에게 막 이벤트도 많이 하고 연애 때는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더니 싹 변했다고. 그러면 안 돼. 무책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서운 것은요, 바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세상 생활과 타협해서 절충하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되고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 교회와 세상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생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주일 교회에 와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어떻게 여러분 땅과 하늘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고 영과 육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과 속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너희나 구별이 어딨냐? 이런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요. 전혀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아요. 바꿀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이런 분들은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생활은 간섭받기 싫다. 현대인의 신앙은 그래서 세속화와 타협의 신앙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런 요소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 16절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속임하여 주님의 입에 검으로 우리와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싸우기를 포기한 교회와 성도들, 주님이 너희와 싸우시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주님이 싸워주시겠다, 싸우시겠다. 그 입에 날쌘 검으로 우리와 싸우시겠다. 이스라엘 실제 역사에서 발람은 검을 지닌 하나님의 사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실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교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속이는 자를 처단하는 군사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을 거부해야 돼요. 아무리 부담되고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다움을 방해하는 발람과 니골라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찬답게 이렇게 이겨내면은 성도가 받을 복이 있어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올림픽 아시지요? 올림픽 시상대가 있어요. 종목이 끝나면은 선수가 시상대에 섭니다. 한 종목에 몇 명의 선수가 출전할 것 같아요? 예선을 다 거쳐서 올림픽에서는 쟁쟁한 사람들만 나와요. 예선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 예. 그 선수들, 수많은 선수가 출전하는데 누구나 시상대에 서는 게 아니에요. 몇 명 서요?
예, 3명, 딱 3명서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데 어떤 나라는 안타깝게도 은메달, 금메달도 안 알아줘. 동메달도. 무조건 뭐예요? 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안 따면 이름도 몰라. 얼마나 그 부모 서운하겠어요. 은메달도 귀한데 동메달도 귀하고. 저는 한 5명 아니면 10명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버리면 가치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줘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메달을 받아요. 그들은 영예로운 3명만. 그런데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메달을 받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 좌절, 인내,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신앙을 묵묵히 지켜낸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혼탁한 시대, 무분별한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 교회를 비난하는 이 시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무엇을 주고? 만나를 주겠다. 만나. 또 무엇을 주고? 흰돌을 주겠다. 보세요. 성도가 받을 복이 뭐냐? 첫 번째는 만나예요. 감춰있던 만나가 실상으로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나는 광야에서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주신 생명. 감춘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해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오늘 본절은 발람의 교훈과 그와 필적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잘못된 양식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해준 양식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다. 대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양식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영적으로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수여하시는 영생. 믿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또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춰진 게 드러났으니까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흰돌을 주겠다. 푸세포스라는 단어예요. 투표에 사용되는 크기가 작은 조약돌을 가리킵니다. 재판에서 무죄의 증표로 흰돌을 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또 경기장에서 승리자에게, 우승자에게 증표로 흰돌 요걸 갖고 있어라. 또 공적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표였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준다라는 것은 천국의 영광, 그 은혜 시상의 축제에, 천국 축제에 참여할 자격을 주겠다. 그 자격을 가져라.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표라는 것이지요. 흰돌은 각종 이단들과 마귀와 종말론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 새 이름.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름을 바꾸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너무 흔하죠. 옛날에 60년대는 자자가 흔했대요. 미자, 순자, 놀자는 아니죠. 숙자, 명자,
자자가 정말 많아요. 이게 이제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유행, 트렌드. 요즘에는 연예인을 따서 빈이 많더라고요. 빈, 그죠? 먼빈. 우리 청년들도 있구나. 현빈, 원빈, 뭐 수빈 여학생은 그렇게 있어요. 뭐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런 뭐 좋은 이름은 잘 안 바꾸겠죠. 그런데 왜 바꿔요 이름이? 내 이름은 좀 촌스러워서 바꾸기도 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또 발음이 어려우면은, 또 어렸을 때는 뭐 예쁘다고 이름 전놨는데 어른이 되면 그 이름이 또 안 어울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이름이 바뀐 인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사라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있어요? 대사도, 바울 사도. 원래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겸손한 자. 사울은 큰 자인데 예수님 만나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뀌게 되지요.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 맞습니다.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런데 이 이름을 바뀐,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좋은 의미로 바뀌었어요. 좋아졌어요. 여러분, 새 이름을 받으면은 좋아져요. 오늘날 이름 바꿨는데 더 이상한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 야곱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바울도 천국의 상급을 받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복을 받더라.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바뀐 것 아시지요? 좋은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축복이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서에 등장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가 모두 새 이름으로 말미암는 점,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의 주인공 예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뭐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 가장 귀한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영화 주인공 르네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았듯, 우리 성도들은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 영생, 구원으로 확실한 구원의 표를 가짐으로 새 이름을 받은 성도답게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답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 신앙은 개별적입니다. 17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전래동화 콩쥐와 팥쥐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겨운 일을 많이 해야 했던 콩쥐의 그 절망의 심정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뭐 구원은 받아야겠고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세상에 좋은 것은 포기하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놓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른다 하는데 전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한쪽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고통입니까? 남들 다 하는 것 못하는 유별난 삶을 사는 것 같은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신앙도 누가 가자고 해서 교회에 오고, 남편이 재촉하고 아내가 재촉하고 자식을 부모가 재촉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불행한 신앙입니까?
이렇게 살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함부로 신앙을 판단합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 판단하지 않아요. 성도일지라도. 왜요? 저도 부족한데 누굴 판단합니까? 60년 가까이 믿었는데도 요 모양인데 누굴 판단합니까? 판단 못해요. 제 신앙은 제가 제일 잘 알죠. 참 부족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 보세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겸손하세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겠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 올바른 삶임을 기억하세요.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 이름이란 앞에서 언급한 새 이름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실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자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 철저하게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 개인의 관계, 개별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타종교 대표 원리가 작용해요. 대표 원리가. 집안에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대표로 가요. 절에 가가지고 기와에 가족 이름도 다 쓰고 연등도 가족 이름도 달기도 하고. 유교 나 따라 절해라. 다 같이 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신앙은 개별적이 아니라 전체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 없고요. 아내도 남편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개인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바로 책임성입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좋은 것 아닙니다. 공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예배의 삶에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 각자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뭐 내가 어느 목사님 밑에 있다, 어느 교회 다닌다, 이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 자기 담임 목사의 설교도 듣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듣는 시대입니다. 저는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집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목자는 양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음식, 남의 목장에 가서 음식 꺼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도적질이죠, 이것 또한. 뭐 유명한 유튜버 뭐 독자를 두고 있는 분도 있고 저에게 뭐 설교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뜨면 좋지 않습니까? 네, 방송에서 어디 그 전에 좀 제의가 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 강단에 서야 그나마 몇 마디 하지 나가면 말을 못해요. 신기해요. 말 잘 못합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뜬들 뭐해요? 뜨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뜨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방송 설교 뭐 많이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자주 듣지는 마세요. 본교회 목사 설교도 안 들으면서 남의 거 탐내서 뭐해요? 안 그러면은 그 교회로 가야 돼요.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해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실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요 솔직히 방송 설교도 유튜브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현장에서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안 정해놓습니다. 물론 때로는 시리즈로 할 때는 미리 말씀을 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단이나 저한테 말씀을 미리 주세요 이러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 말씀이 안 정해질 때도 있고 말씀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주중에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안 주신다. 그럼 찬양만 하다 가시면 돼요. 아멘 하는 분 한 분도 없군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현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 성도의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각자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회개할 것은요 회개하고 세울 것은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따르는 세속화, 방종의 태도를 주의해서 신앙을 지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삶과 더불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내부에도 적용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두 갈래 길로 가고 있어요. 성도들과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함께 묻어가는 교회와 신앙인들, 그리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싸우며 가는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신앙의 길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천국에 티켓을 넣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의 정면적인 충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알면 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는 내 신앙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세 번째 적용입니다. 기준 없는 신앙은요 책망받는 신앙으로 전락해요. 나에게 발람의 모습 혹 니골라의 모습은 없는지 한 주 동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초대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이름 크리스찬답게 한 주 영적 전쟁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